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깨달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이 물어왔고 여전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냐 아는가 모르느냐의 차이와 같습니다. 목적을 안다는 것, 그건 왜 사는지를 아는 거죠. 왜 사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그 안에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따라서 매 순간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낭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나아가 내 뜻이나 내 방식 혹은 내 바람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 욕심이나 내 생각, 내 경험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굳이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목적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해법이 제시되고 또 그걸 듣고 그렇게 그 해법대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이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된 자신들의 정체성, 각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똑같은 권속이고 하늘의 시민권자, 시민인데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분열한 거예요. 바울이 떠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인이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만 거죠. 그러니 그 정체성을 잃고 과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으니 자꾸 나뉘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을 잃어서고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변화된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진단, 지난 시간 저희가 3장을 통해서 봤던 진단은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육체에 속한 모습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 처방으로 내린 4가지 기억납니까?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기초는 그리스도다. 성도는 곧 성전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게 바울이 제시한 처방이었어요. 자, 이 4가지를 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4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4개를 하나로 딱 축약하면 정체성입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과연 누구냐? 그걸 알면 이 4가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장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이야기한 직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분열했죠? 4개의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자 타당한 근거가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처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개척한 교회에 파송을 받고 와서 그들을 더 성숙시킨,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던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만큼 큰 하나의 계파를 이룰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사역자였어요. 결국 이들이 나뉘었던 이유는 사람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나뉘었다는 게 바울의 진단인 셈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파가 나뉘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해요. 일꾼이고 맡은 자로 그렇게 여겨달라 그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나는 그냥 일꾼이고 맡은 자일 뿐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꾼은 뭐고 맡은 자는 뭘까요? 이 일꾼이라는 말, 이 말은 휘페테레스라는 말이 원문인데 휘포라는 말이 뭐뭇의 아래에서라는 뜻이에요. 언더. 근데 이게 로마 전투선 있죠, 함선.
그 함선에서 위에서는 전투를 하지만 밑에서는 뭘 젓죠? 노를 저어요. 여러분 그 명량 한산 노량 보면 밑에 노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을 치면서 일제히 신호에 따라 노를 젓잖아요. 그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전쟁포로를 잡혔거나 그중에 건장한 사람들 혹은 반역을 했던 사람들, 사형을 겨우 면한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다가 죽어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일꾼이라는 표현의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의 계파를 이룰 만큼, 아볼로도 그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자기를 표현할 때 너희들 전투선의 일꾼 알지? 노예 알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층, 가장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자기 표현이었어요. 상상이 갑니까? 그냥 겸손한 표현이겠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 집중하지 마라. 우리도 한낱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노젓는 그 사람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맡은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맡은 자라는 말, 오이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직이란 뜻이에요. 한 집안이나 어떤 단체의 관리인이에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뭐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인데 모세는 사환,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표현했었잖아요. 바로 그 역할과 비슷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지극히 아주 낮은 그런 모습이고 하나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은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직함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믿었다, 미쁘다 이런 말이죠. 주인이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요?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하면 일 너무 잘해서 그거 빼앗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 현명한 주인은 일 잘하는 종에게 일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기죠?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겨요. 믿어온 사람에게 맡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연결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직한 일꾼이고 믿음직한 청직이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걸 4장 1절 2절에서 언급하면서 운을 뗀 거예요. 뭐라고? 정체성을 아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절, 4절. 4절 앞부분까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여기까지.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나는 판단받지 않겠다. 심지어는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 이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책 잡힐 만한 걸 하지 않았다 그 뜻이죠.
그렇지만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앞에 흠결 없이 잘 사역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1년 8개월 동안.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울은 사실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일꾼이요 맡은 자라는 그 일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나는 거리낄 게 없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할 수 없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는 적어도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았지, 정체성에 맞게 살았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4절 이하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당당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면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 신분이 명확한데, 내 역할이 명확한데 내가 왜 사람의 평가나 눈치에 연연해 합니까? 대신 누구를 주목할까요? 한 분,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쏟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 심판, 그걸 염두에 두고 사는 거죠. 그게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운을 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결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 이렇게 운을 떼고, 이어서 아볼로와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 또 어떻게 사역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6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아볼로와 나를 통해 본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이하,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왜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배운 대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품는 이 태도를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들 역시 서로 대적하지 않고 서로 교만해서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분쟁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아름답게 연합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게 본이었고 그것은 곧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겸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잘것없다는 걸 아는 사람, 여전히 교회에 헤맨다는 걸 아는 사람, 잘난 것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 삼아줬지만 여전히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잊으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으니 자꾸 교만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이렇게까지 본을 보이고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바울과 아볼로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7절 8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반어법을 씁니다. 누가 너를 남다르게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구별해서 세웠느냐? 그 얘기예요. 받은 것 중에,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 그냥 받지 않은 것 어디 있느냐? 다 거저 받지 않았느냐? 은혜로 받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치 너희들이 잘나서 얻은 것인 양 착각하고 자랑하느냐? 그 뜻이죠. 왕처럼 스스로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왕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도 포용하지 않고 자기 결정이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왕, 이 왕 노릇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게 없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 여기며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음에도, 겸손한 본을 보였음에도 계속 자기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요. 내가 나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특출해서 그럴만해서 그런 지위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말하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거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 겸손할 밖에요. 우리가 받은 것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래야만 포용합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나로 만든 분이 비록 그가 설령 나를 죽는 자리까지, 세상 끄트머리까지 두는 상황에 둘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9절은 7절 8절과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은 스스로 왕 노릇했죠. 그들은 자기들이 다 가진 것인 양 착각하고 주장하기에 급급했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데 반대로 사도인 바울은,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세상의 마지막 자리, 끝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아래,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천사들에게까지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11절부터 13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든 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의 이런 고난과 관련된, 곧 자기가 겪은, 복음 때문에 겪은 고난과 관련된 기사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도 나오죠.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에 학자들이 바보 설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설교.
어리석은 걸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생한 이야기를 쭉 썼죠. 한 개인이 겪기에는 너무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대조되는 모습이죠. 자, 그럼 바울이 이 고난과 고초를 왜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앞이 꽃길만 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가시밭길도 있어요. 평탄한 길만 있지 않아요. 험한 길도 있어요. 오아시스 같은 길만 있지 않아요. 광야 같은 길이 있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한쪽 길만 생각하죠. 아, 이게 복받은 증거구나. 아닙니다. 복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복은 좋은 길, 나쁜 길, 그게 아니라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발맞춰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현실, 실제, 이게 복이에요.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니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가 세상 끄트머리에 놓여 있다 해도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니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뭐라는 걸 깨닫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엎치락뒤치락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고 왜 그 자리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외에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바울과 아볼로죠. 그리고 바울 일행이죠. 우리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게 다 옳은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과거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바꿔줬는데, 확인시켜줬는데, 그걸 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 지혜로운 것이냐, 너희들이 마치 왕이라도 된 것이냐, 너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분열된 모습, 그래서 온갖 과거의 안 좋은 모습들을 답습하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 뜻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나타났을 때, 아말렉이 나타났을 때, 물이 없었을 때, 굶주렸을 때, 광야의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럴 때마다 예외 없이 불평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1세대만 그랬습니까? 2세대도 그랬어요. 모세가 오죽 화가 났으면 반석을 그 지팡이로 내리쳤겠어요. 아니, 얘네들은 1세대도 그러더니 2세대도 이러는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그냥 하나님이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내리쳤다가 그 후유증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이었어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골로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라고 달랐을까요? 그들도 속히 떠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됐는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바로 돌아가서 초등학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교인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질책을 받았죠. 왜 그래요? 정체성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등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초를 겪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버티고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만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3장이. 근데 그 중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쭉 얘기하고 아주 탁월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7절 반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이 의롭게 얻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것들을 앞에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변함없이 달려간다. 끊임없이 달려간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2장 12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끊임없이 살기를 매 순간 결정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뒤로 돌아간 이유, 그걸 잊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그치며 그렇게 아주 냉혹적으로 스스로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을까?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치면 자기도 버림받을까 봐,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까 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처음은 쉽습니다. 구원은 쉬워요. 은혜로 받아요. 그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부단히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애를 써야만 됩니다. 애쓰지 않고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관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엔 관성이 없어요. 관성은 타락이에요. 중력과 속도 G가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몸부림치십시오. 부단히 말씀 속에서 애를 쓰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에요. 그래야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길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14절, 1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 앞부분, 그 고생했던 내용, 대조했던 내용,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과거로 돌아갔던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 사실 너희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썼다는 거죠? 너희가 내 자녀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쓴다, 그 뜻이에요. 일만 스승,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당시 보통 로마 시민권자들이 집안에 두었던 튜터, 교사, 가정교사들을 뜻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 들어봤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때 말하는 선생, 그 몽학선생이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에요. 일만 스승이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많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봐.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어. 가르치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는 없어, 그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스승으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가르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아버지.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당돌한 표현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게 훨씬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와요. 갈라디아 4장 12절, 빌립보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9절, 3장 9절, 이 외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약간 장습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을 썼겠느냐, 그 말이죠. 그 뜻이죠. 감히 실질적인 교훈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한 사람, 바울이죠. 바울이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았다면 아들인 너희들,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나를 보고 배워라,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거리낌이 없이 자기가 말씀대로 산 것을 추호도 의심 없이, 그리고 아까 나온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알고 그 심판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바울의 삶, 그것을 알고 있으니 따라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이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선배 중에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배우잖아요. 자,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식들도 그러하다. 아버지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자녀. 그러니 우리 각자가 부모이고 아버지라면 우리 역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셈이 되죠. 가깝게 적용을 하면.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나 마치 누군가를 전도해서 아들 삼았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삼았듯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쓸 거고, 몸부림칠 거고, 몸부림치니 살아낼 거고, 살아내니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니 따르라, 보라, 배워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따라오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건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대로 살아야 되죠. 그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마치 실증하듯 디모데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내는데 왜 보냈어요? 바울의 자신감입니다. 나를 보고 배운 디모데, 그 디모데를 보고 너희가 배워라, 그 뜻이에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 아들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배웠고 바울 다시가 됐잖아요. 바울 다시. 그게 디모데였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내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이 사람 못 믿으면 못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낼 정도면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놓고 보내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한 거죠. 이게 왜 가능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을 카피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 말도 하는 거예요. 18절 이하 마지막까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일들, 문제가 왜 생겼어요? 각자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가서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만 쓰고, 사실 바울 고린도 전서 후서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세히 보면 4번에 걸쳐서 정도 편지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구분을 하면. 근데 그건 이제 전후서로 나뉘어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글만 잡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울이 오지 않는구나. 그는 글은 능하나 말은 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여기 오면은 책임질 일 여러 가지들이 생길까 봐 지레 겁먹고 안 오는구나,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바울이 반드시 가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방문했죠. 그리고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능력을 내가 검증해 보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설득력 있는 사람이에요?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한 대로 살았어요. 그 실증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글들을 통해서 표현했죠. 그리고 그가 고생담을 이야기할 만큼 자신 있게 자기가 살아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가서 확인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삶으로 반드시 뒷받침합니다. 삶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삶이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됐기 때문에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됐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죠. 사랑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바울의 본심은 뭐예요? 사랑이죠. 지금껏 해왔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확히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녀이죠. 일꾼이자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맡은 자,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면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깨닫습니다. 겸손할 수밖에요. 그걸 알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걸 알면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도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걸 알면 아는 만큼 살아냅니다. 살아냈기에 그것이 곧 능력이 되고 설득력이 되고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정하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석처럼 구별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이기에 때로는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겪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말한 대로,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 끊임없이 살아내기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냈을 때 그것이 곧 영향력이 되어 내가 그렇게 살았듯 누군가도 나를 본받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이 고백 드립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셔서 이걸 통하여 마음껏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목적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